안녕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 더하기 1은 2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 더하기 1은 2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목을 유심하게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수학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한 어떤 원리, 만일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약속이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과 같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수학이 시작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제목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라고 하는 답을 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레위기에는 1장서부터 7장까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화제, 두 번째, 요제, 세 번째, 거제, 네 번째, 전제, 혹은 관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전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사의 종류 중에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는 민하 그러죠. 민하,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양은 약 10분의 1 에바인데 2.2리터 정도. 근데 2.2리터를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이렇게 곡식에 손을 넣었을 때에 세 손가락에 담길 만큼의 소량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죠. 곱게 빻은 밀가루로 드리고 거기에 향을 더하기 위해서 기름과 유향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제를 볼 때마다 참 저는 은혜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물의 종류는 첫 번째 숫소가 있고 두 번째 순염소가 있고 세 번째 양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제사를 이런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지라고 생각할 즈음에 네 번째 어떤 제물이냐면 비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가격에서도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털을 다 뽑으면 아주 작은 그러한 이 제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겠다. 그다음 5번째 이 소제는요. 어떻게 보면 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소제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 그런지 저는 참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의 종류 중에서 이 소제를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화목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 제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번제에서 드리는 예물에는요 5가지 이 제사 제물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죠. 화목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제는 어떨 때 드리는 걸까요? 화목제는 축제의 의미도 있고 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 화목제물은 제사장에게는 일부분을 드리고 그리고 그 화목제물은 그 다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화목제를 오늘 드렸으면 오늘까지 먹을 수 있고 내일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기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를 네 자손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죽이신다는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어조로 이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화목제물,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린다고 해보죠.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오늘 내일 먹는 거, 소를 잡아가지고 오늘 먹고 내일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이 먹성이 좋으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소를 잡아서 오늘 내일로 우리 가족끼리 먹는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늘과 내일까지,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만 남겨두고 만일 내일 모레 남겨서 먹는다면 네가 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재물을 오늘과 내일 소를 잡아서 오늘 내일까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가족으로는 불가능해요. 만일 이 소를 내일까지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랫집 사람도 부르고 윗집에 있는 사람도 부르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부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나와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까지도 나 오늘 화목제물 드리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네가 알다시피 오늘과 내일까지 이 화목제물을 다 먹어야만 하거든. 좀 와서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이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먹어야만 하는 것이 화목제의 성격이거든요. 같이 먹다 보면 그동안 좀 소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좀 멀어졌던 사람들과도 화목제를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성격이에요. 조금 전에 번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이 숫소, 순염소, 양, 비둘기, 곡물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의 제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숫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순염소, 화목제의 제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양, 그렇죠. 양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나눌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비둘기, 여러분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답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어떤 분이 나 오늘 화목제를 드릴 거야. 우리 가서 화목제물을 같이 나눌까? 아유, 좋지. 우리 같이 화목제물 오늘 한대. 또 이웃도 오고 옆집 사람도 오고 앞집 사람도 오고 그리고 밑에 층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도 왔어요. 자, 우리 화목제물 이제 드릴 거야 하고 딱 내놨는데 그 내놓은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다 같이 지금 이걸 먹으려고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화목제물 드린다고 비둘기를 내놓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 20명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비둘기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곡물도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은 숫소, 순염소, 양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제물의 그 종류고요. 화목제물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제한이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요? 숫소, 순염소, 양까지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성격이다. 자, 이제
번제도 됐고 화목제물도 됐고 소제도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약간 혼동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할 때 좀 혼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일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죄에 관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함받고자 할 때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차이가 뭐냐? 여러분 속죄제는 그저 내 죄를 속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내 죄를 속해주세요라고 하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이기도 하지만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피해를 보상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즉 이웃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을 때에 상대방 피해자에게 5분의 1, 즉 20%를 추가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하나 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속죄제 제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속죄제 제물은 숫소 될까요? 가능합니다. 순념도, 순념소 가능해요. 양 가능해요. 비둘기요?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새, 피 흘릴까요? 피 흘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속죄제를 드릴 때 피가 없는 곡물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 소제처럼 드릴 때 이 곡물은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곡물은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속죄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원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도 속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곡물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분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에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때에 썼던 용어가 레슈칸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샤칸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거함, 그 거함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막인데 성막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미슈칸이라고 그랬죠. 이 샤칸과 이 샤칸이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종종 저는 표현하냐면요. 그분은 태양과 같으세요. 쉽게 말하면 태양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 너무나 보기엔 좋은데요. 거기에 근처에 다가가면 타 죽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막중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비둘기만 드릴 수 있다면 만약 비둘기까지도 비둘기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한 재력조차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제생활할 때에 정말 궁핍할 때는 말도 없이 궁핍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 제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큰 원칙,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처럼 주셔서 그래 내가 너희들 정말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속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이제 속건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하기 사람과의 그런 관계까지 하나님 염두에 두시고 허락하신 제사가 속건제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 영화에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고요. 그 내용만 좀 잠깐 읽었는데요. 어느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그 유괴범에 의해서 잃어버려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가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 아들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그토록 자기가 관심이 없던 기독교의 그 교회에 가서 여기에서 용서라는 것을 배웁니다. 정말 마음은 괴로운데 거기서 용서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뭔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 내가 이제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 가서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유괴범을 봤더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유괴범은 너무 평안한 그 얼굴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그 어머니가 정신이 돌 만큼 아주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막 하나님께 분노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잠시 읽었어요.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 보상의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복구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거든요.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와는 달리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저는 신문기사에서 읽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국밥집에 어느 멀쩡하게 신사 차림의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래서 뭉칫돈을 내놓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밥 한 끼 먹지 못할 만큼, 그리고 내가 너무 허기가 져서 견딜 수 없을 때에 내가 아주머니 국밥집에 찾아와서 국밥을 먹고 도망간 일이 있다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 사실이 너무 미안해서 견디지 못한 채 그 국밥집에 자신이 먹고 간 국밥 더하기 그동안의 이자까지 다 해서 이 국밥집에 돈을 갚으러 온 신사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갑자기 이 속건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제사법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마음을 먹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내 너 사랑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깨끗함을 넘어서서 정말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까지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죄는 속죄죄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죄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속죄제는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데에 어떤 부유한 사람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소량의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허락하여 주신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1 더하기 1은 2의
가장 원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목제를 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제사 방법이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관심은 금그릇으로 쓰임받느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어떤 그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목적인 양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그릇이 되는 것인 양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질그릇이 되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소제, 곡식 제사까지도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히 쓰는 그릇은 그릇의 종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정말 그 그릇이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깨끗한 그릇은 없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사의 종류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만, 속건제는 나 사이와 하나님 사이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 속건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용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내가 말로써 상처를 주었는데 그냥 그거는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고백은 하였지만 형제와의 고백은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속죄자만을 드리고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위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찾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그 형제에게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위의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러한 은혜의 향연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의 유익함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활이 없이 구원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